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고 이후에 보면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감으로 주시는 비전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 묵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바벨론 왕이 꿈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그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 꿈의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꾼 그 꿈과 그 해석을 너희가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얘기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풀이는 할 수 있습니다. 해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꿈의 내용 자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몸을 쪼개는 능지처참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극형이고, 또 너희 집안을 걸음토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꿈이 어떤 꿈인지가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미리 한번 살펴볼까?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이 꿈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장래 일, 앞으로 벌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장래 일도 알 수 없고 미래 일을 알 수 없고 우주의 크기, 바다의 깊이, 지표면 속에 뭐가 있는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왕의 뇌를 통해서 받은 이상, 이걸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뇌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 무의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속에 깊은 무의식이 있는데 이걸 알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비라 그럽니다. 궁금하지만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지. 근데 그 때와 기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셨다.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든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세상에 많아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는데 믿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보이는데 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비한 거, 풀리지 않는 거. 아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아는 대로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여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가지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바벨론 왕의 꿈처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불치의 병, 불의의 사고, 자연재해, 삶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필요합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키를 뛰어넘는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가능한 요구에 대해서 박사와 술객들이 변명하고 도리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준 왕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 10절부터 13절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박사냐?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명령으로 인해서 박사들은 죽게 됐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박사와 술객들이 잘못했잖아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원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꿈을 못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원치 않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된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중심이 드러나요. 본심.
뭐를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구원의 시간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죽음의 순간입니다. 똑같은 순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순간.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뭐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공력이 드러나잖아요.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부터 18절. 지금 이 말씀의 이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중심과 본심이 드러난다 그랬죠.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탁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로. 위기의 순간에 툭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탁 닥쳐오니까 다니엘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믿음의 동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럽니까?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중보 기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 뭐 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 간구하는 거, 요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니까 삶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알 수 없는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염려하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쓰는 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멘붕이 왔다 그러죠. 멘붕, 멘탈 붕괴. 멘탈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붕괴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위기가 콱 닥쳐오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그 마음과 심령, 멘탈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즐거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어디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면 약을 발라야 돼요. 약 안 바르고 기도로만 날려 그러면 안 되고, 약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알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염려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판가름이 확 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모아서 야,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죽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편 50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하면은요, 그전에는 내 문제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그건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께 맡길 때는 그게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 몰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거든요. 정작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치셔서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을 구원하셔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19절부터 23절.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이 뭐냐? 뚜렷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서. 왜?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위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삶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따라해보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결론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만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뚜렷하게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라고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을 고치셨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간증하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생략해요. 찬송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나아갔습니다. 위기를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절부터 25절,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위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아리옥이란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번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이 아리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왕과 다니엘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한 말을 왕에게 전하고 왕이 죽여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간청할 때 이 아리옥이 멈췄으니까 그렇지, 멈추지 않고 정말 다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다니엘이 꿈을 해결한 것을 누구에게 고합니까? 왕에게 고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하면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돕는 분이 나오는데 성령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탄원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도 주세요. 네,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붙여줘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30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얻은 꿈과 내가 그 해석을 내게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거는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예전에 이단 교주들,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단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 교주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똑같아요. 이단 교주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주신 거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답하실 거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요한을 막 우러러봅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를 꼭 지켜야 돼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뚜렷함인데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치는 게 영광이거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나타내는 건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게 내가 자꾸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돋보이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신 것을 감당했을 무익할 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넘어지거든요. 큰 능력을 행하고도 넘어져요. 31절 35절 그 신상, 왕이 본 거는 신상, 거대한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 신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어떻다고 그래요? 크고 광채가 나고 모양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섬겨야 되니까 커야 돼요. 커. 사람들은 큰 거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든요.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에요. 모양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그렇잖아요. 그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우상의 정체는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 영어로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아이돌만 좋아하는 건 뭐라고 탓할 게 아니에요. 오늘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네.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요 자녀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우상이 돼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싹 잡아떼더라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의 머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었고, 종다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34절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는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돌 하나를 떠낸 거예요. 확 내려와 가지고 신상의 그 진흙과 흙으로 된 발 아래를 탁 내리치니까 그 신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주신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금 머리부터 은, 동, 크고 화려한 그 광채 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역사의 주관하심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죽음의 순간에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죠. 건강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요. 인기, 명예, 쾌락, 내가 세상에 쌓아뒀던 모든 거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일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36절 45절 금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 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왕들이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내가 왕이 된 줄, 내가 왕인 줄 아는데 사실 왕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이 나오는데 이 은으로 된 거는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고, 놋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나라는 철로 된 건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발이 철과 진흙으로 함께 된 건 열왕들의 때, 이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어디 나오느냐? 맨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한 통치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모든 왕들, 거대한 대제국들이거든요. 이 제국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꿈에 나오는 우상의 정체는 뭐냐? 이 우상의 정체는 제국, 위대한 대제국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 제국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힘과 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땅을 넓히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부와 권력과 힘과 영토를 휘두르며 세계를 통치하는 대제국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것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거라. 이 꿈의 메시지는 뭐냐?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왕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꿈으로 그 바벨론 왕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46절부터 47절 말씀인데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려가지고. 남유다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황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주관하시고 심판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누구 앞에 절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포로잖아요. 노예로 잡혀왔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대제국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대제국의 황실의 최고위직이 된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누가 생각나세요?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 생각 많이 나시죠? 그죠? 요셉.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최악의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는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요. 이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동행하세요. 동행.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동행하세요?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다니엘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